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청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여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나무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백문일답입니다.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의문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앞에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나 좋죠. 예. 우리 교회 저런 애들이 있었어, 이런 이런 표정들도 있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 지금 어제까지 1박 2일 이어지고 오늘까지 이제 2박 3일째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지금 왔는데 왠지 몰골이 너무 정상적이어서 조금 실망했어요. 약간 원래 수련하면 약간 이렇게 좀 미쳐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에 미치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 잠깐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 자연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는 징조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도 없었고, 일부, 극히 일부, 정말 절반이 아니라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사건들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지난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 또 한 2, 3주 사이에 일어난 뉴스들도 하와이에서 또 섬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전소되는 사건이 엊그저께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도 큰 불이 지금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도 산불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서 그 불을 진화하려는 소방 헬기죠. 헬기가 결국 난류에 휩쓸려서 추락해서 소방대원 2명이 직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봤더니 이탈리아도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덥다 그래도 요즘 몇 도 정도 되죠? 30 높을 때 36도, 막 정말 높으면 37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돼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탈리아가 현재 48도도 찍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알제리에도 산불이 나서 3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알제리도 48도. 어떻게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북부 지역이 오히려 52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 미국도 저녁이 우리나라만 더운 게 지금 아니에요. 미국도 저녁이 그렇게 지금 폭염 가운데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날씨에 이런 자연의 섭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도 우박에 대한 이야기들도 수차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전역이 폭염인 가운데 미시간주 데이비슨에서는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들이 다 깨지고, 유리창이 그냥 큰 돌로 내려 찍은 것처럼 유리창이 깨지고 천장이 움푹움푹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캐나다 동부에서는 52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길뿐만 아니라 웬만한 1층도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그러한 사건들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떼죽음, 돌고래 50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호주라든가 영국에서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산호초의 폐사 사건들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대 휴양지가 어딘지 아시죠? 플로리다라는 주에 있는 마이애미라는, 어찌 보면 미국 사람들도 저기 휴양지 휴가 때는 저기 한번 가봐야지 꿈꾸는 곳이 마이애미라는 도시인데요. 그 앞에 바닷가가 바닷물 온도가 38도를 찍었대요. 바닷물이 38도예요. 해수면 평균 온도가 20도에서 20도 아래입니다. 근데 이게 한 4, 5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해수면 평균 온도가 21도, 약 1도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들도 있는데, 바닷물이 38도는 모르겠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는데 물이
이건 뜨뜻미지근도 아니고 약간 따뜻한 아마 그런 온도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뭐죠?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절대적인 징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가 된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선교사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제 나이대를 기준으로 제 아래쪽으로는 선교사님이 거의 없어요. 그 전에는 정말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 일 위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시니어 선교사님 퇴직하고 사회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신 분들이 나머지 삶을 또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줄어들어 가는데, 그런데 복음의 전파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요. 대중매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언론의 여러 가지 발전들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로, 과거에는 뭐 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어놓고 미전도 지역 땅들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교 학자분들, 교수님들도 이제는 수년 이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못해서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망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들이 지금 바람, 다시 말해서 어떤 징조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걸 불지 못하게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다시 말해서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바람이라는 게 그 권세인 거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천사가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서 구원의 인을 치시기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완성시키시기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뭔가를 지금 이 세상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징조가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남은 한 명까지도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으로 이제 10월 15일 날 VIP 초청 잔치라고 이제 우리 행사를 하나를 할 거예요. VIP가 무슨 뜻이죠, 우리 집사님? 예, 맞습니다. 예, 한국말로 하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VIP. 우리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야말로 정말 내 주변에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야말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VIP, 매우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내 주변의 VIP가 누구입니까? 주님, 나에게 VIP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예, 아멘. 그렇게 잘하시는데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예,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주님께서 택하신 그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하루를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가 이뻐서 참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마에 뭐라고 인을 친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라고 인을 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마에 뭐라고 인을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친 자,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인친 자만이 마지막 날 구원의 반열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말 이후에 이단들이 잘 써먹는 그 14만 4천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각 지파들 뭐 12,000,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것, 구원의 백성들에 대한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게요. 2일 후에 14만 4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2일 후에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다시 말해서 이방 백성, 우리들을 포함한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그들의 왕인 것을 표하면서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가 밟고 지나가는 길가에 깔립니다.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찬양할 때가 올 거예요. 아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그 순간을 꿈꾸시기 바래요. 아멘. 아주 휴가를 가서 아멘이 아직 안 돌아왔나요? 예. 근데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 백성과 방언,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다음에 이를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요한을 안내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가 요한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요한에게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7장 14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이제 이 장로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그 장로가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래 다녔다고, 헌금했다고, 뭐 찬양했다고, 뭐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인침이라는 게 뭐죠? 꽝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확증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실 때 인침받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뭐 지금도 몽골이나 이런 데서 다 마찬가지지만, 말이나 소 이런 것들을 키울 때 다른 사람 말이랑 섞여요. 그렇죠?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어떻게 하죠? 인장을, 도장을 꽝 찍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택한 자, 구원하신 자를 주님께서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힌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그냥 버려진 자처럼 걸어가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주님께서 도장 찍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인침이 있어 이르되, 인침이 어떠한 것인지 봤더니 첫 번째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말씀 그냥 띄워주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서 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마지막 때 뭐라고 돌아오죠? 불의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강길 목사가 여기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막 기도의 은사를 보이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는 제 신앙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쓰실 수는 있어요.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고 영광스럽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교회에 교육받아 전통으로 부모의 말 때문에 학습을 받아서 이거 거짓 믿음이에요.
구약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민족 자체가 구원의 훈련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민족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11조 하는 것 배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민족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의 생활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들이 이 거룩한 한 것은 실제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모양을 말하는 거죠. 전통으로 배워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행함만 있는 믿음이야.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만 있는 믿음이 이거 껍데기야. 진짜 믿음 아니야.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심지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거짓된 자들 못 오게 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정말 사람의 말, 강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주께서 인정하는 자, 주님께서 아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농교의 누구를 내가 안다. 농교의 누구를 내가 구하였다. 농교의 누구를 위하여 내가 피 흘렸다. 농교의 누가 내가 택한 자다. 주께서 인정하신 자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버림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여러분들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되시길 바라요. 나 혼자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는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아 불리는 받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올무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시인한다라는 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주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내가 택했다 불렀는데 주님의 응답에,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도 세상에 어찌 보면 거짓된 이단들도 악하게 살으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으라 그래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 그래요.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의 대상이 엄밀히 따지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빌고 절합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찰하고 자꾸 돌아보고 엎드리고 그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교 오래 다니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도대란 말이 아니라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뭐냐면 불교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거달 듯이 다니신 분 말고 대부분 저는 죄가 많아서 천당에는 못 가요 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그 앞에 절하고 결국 지옥 가는 걸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고 절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른 종교들, 비단 불교를 지금 이야기했지만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지혜, 지식,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철학의 헛된 것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철학도 네 자신을 알라, 막 소크라테스 막 이러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죠.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깔려 있는 베이스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자기 성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가고, 내가 하나 더 지식을 쌓아가고, 내가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죄인이야.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야.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너희 스스로 열심히 살아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없어. 이거를 첫 번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그 어느 것도, 율법은 모두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의 노력, 나의 의로는 갈 수 없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들 이게 알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의가 절대 놓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 하는 것,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강한 욕심, 결국 그대로 살다가 죄인이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부자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지금 잘못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돈 벌어야 잘 산다. 여러분들 잘못 세뇌당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잘못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 끝에는 결국 실패와 좌절밖에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키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잘못 알면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너희의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철학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겁니다. 과거의 과학자들보다도 더 철학자들은 훨씬 위로 쳐졌어요. 하지만 그 철학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세상의 어떤 거에 속지 말라. 왜? 그것 따라가다 죽으니까 제발 살으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성경 읽으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오신 지 지금 1년 이제 되나요? 1년 안 되셨을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무섭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알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뭐 여기에 그렇지 않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배워가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먼저 믿었던 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 의거든요. 내가 아는 것, 내 생각, 내 의, 내 욕심,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다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아봤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답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왜 성경을 보지 않을까요? 보지 못하게 한 놈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선하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선하고 의롭게, 어찌 보면 세상에서 무시하다 미련하다 칭함받을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버렸고요,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어느 편에 어떻게 서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큰 교회 한 목사님이 어느 대학 총장님을 전도하려고 집회에 초청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있는 집회예요. 그런데 4일이 지났어요. 총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총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박사학위 몇 개나 있는데 한국말을 들었는데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초대했습니다. 3박 4일을 체면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끝나고 총장님, 무슨 말인지 들리십니까? 안 들린대요.
한국말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 몇 개가 있는 분도 안 들린대요. 여러분들 들리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 3년째 불러서 또 왔어요. 마지막 날 물어봅니다. 총장님 들리세요? 이제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보시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주의 말씀 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글로 책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밭을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실제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뒤로 물러서실 겁니까? 이제는 삶 가운데 하루에 중에 내가 이 시간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쪼개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속지 마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답을 앞에 놓고 다른 거를 뒤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자, 지식도 세상의 지혜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전도에 세상 사람들 볼 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질병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제가 보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증, 하혈하고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집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고치질 못해요. 그리고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여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싹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지는 역사, 우리가 겉의 모습과 지식으로 아는 그냥 어떠한 교육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믿어지니까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키셔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의사도 누가도 의사했어요. 의사도 대단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제 매형도 의사고 친구도 의사들도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의사가 사실은 째고 꿰매고 항생제 놓고 염증 안 생기게 약 쓰고 그 다음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몸이 회복하지 못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싹 다 해결되어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악한 영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자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의를 놓지 않으면 계속 요거 끌려가게 돼요. 이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달 정도 전이었을까요? 언제 우리 이 말씀 보셨죠?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를 제가 봅니다. 마침 그들의 외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다. 귀신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소리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에게 귀신 한 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에게 뒤집어 씌어서 살지 마세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귀가 꽉 붙잡아버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기도를 쌓아야 될 때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예요. 이 기도의 문을 뚫어버리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 귀신은 더러운 놈입니다. 귀신과 적당히 타협하고 달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놈은 지를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 삶을 더럽게 만들고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그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도둑놈이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그만한 관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서나가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 전일 것 같아요. 7, 8살 정도인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한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마루가 있고 그 중간에 처마를 받치는 사각으로 된 큰 이제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당이 있고 나름 그래도 그 시대 좀 살았었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대문이 두꺼운 나무로 된 대문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문이었는데 크고 나서 한번 지나가다가 봤더니 생각같이 안 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대문이 막 이렇게 커 보였는데, 근데 나무가 되게 두꺼운 나무여서 그 초인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 나무 자체를 두드리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 좀 옷차림이 가벼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가 어느 정도 졌을 거 생각하면 8시가 넘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실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집 문을 어느 분이 주먹으로 막 쾅쾅쾅쾅 두드려요. 그 문이 나무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주먹으로 칠 만한 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을 막 쿵쿵쿵쿵쿵 두드리세요. 쉬지 않고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막 놀라셔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막 대문을 향해서 두 분이 막 열심히 막 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루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왼손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왼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고개를 대고 무슨 일이지 이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꼬마 한 7살, 8살 정도일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이 딱 열리자마자 여성분 한 분이 정말 동물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로 쑥 들어오면서 저한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청년들 링이란 영화 본 적 있어요? 별로 안 좋으니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 귀신이 순간에 뚝뚝뚝 다가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옆에도 안 보고 저만 딱 보고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너무 놀라고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한 그 당시에 17살 정도 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헤어스타일이 왜 17살인데 헤어스타일이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머리가 파마 그 뽀글뽀글뽀글뽀글한 파마 있잖아요. 요거를 하고 사자머리를 하고 그 어둑어둑한 밤에 부모님 두 분의 사이를 뚫고 저를 향해서 뛰어오는데 이건 뭐야 하는 그 마음에 이제 왼손은 기둥을 잡고 있고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분이 제 팔을 이렇게 잡고 저는 기둥을 잡고 이러고 있고 저희 부모님 놀라셔가지고 이제 뛰어와서 그분의 허리를 잡고 뒤에서 당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이 세 분이 지금 저를 당기는 거잖아요. 팔 한 명이 잡고. 근데 잘 버티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 세 명이 당기는데 꼬맹이가 팔 하나로 지금 기둥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꼬맹이 하나가 그거를 버텼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여성분 허리를 잡고 막 당기고 저는 버티고 근데 그분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리면 힘도 세져요. 여자분이 한 손으로 잡고 있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저는 더 대단했다니까요. 한 팔로 그거를 버텼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의 언니 되신 분이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님도 되시거든요.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인데 나중에 제 바이올린 선생님 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제 20대 후반이 이제 신학생이 되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광주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몇 개월 지났을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닌데 처음 본 분이 이제 로비에 서서 본당 뒤에 서서 이제 그때 사역자들이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이렇게 오신 분들 향해서 하고 있는데 딱 봐도 그분인 줄 알겠는 거예요. 20년 만에 한 21, 2년 만에 만났어요. 그분을 딱 봐도 그때랑 그분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 스타일이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뽀글뽀글뽀글.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 딱 봤는데 그분인 걸 알겠어요. 순간 딱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약간 반보 뒤로 움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 해결받고 두 손 거지런히 모으시더니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이것들을 알아요. 주님의 징조와 이 모든 변화들을 알아요. 이제는 귀신들도 그냥 안 나갑니다. 옛날엔 귀신들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나가는데, 이제는 지들도 그냥 목숨 걸고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버텨요. 요즘은 이제 악한 영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럴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을, 예수를 붙드는 자, 예수로 인해서 사는 자로 서나가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가지 인을 뗍니다, 천사들이.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나팔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징계와 자연의 파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죽어가기도 하고, 천사가 또 불면 배의 3분의 1이, 또 물고기의 3분의 1. 지금 근데 바다도 이미 정말 많은 생명들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인근의 산호초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마지막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로 큰 전쟁으로 이제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건 세상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악한 일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지금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 한 명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마지막 한 명이 남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제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제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그 목사님 작년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5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 또 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밥은 어제 먹고 오늘 안 먹나요? 어제 먹고 오늘 또 드시잖아요. 3년 전에 먹었으니까 이제 한 2년 쉬실란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를 살리지 아니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굳어져요. 들어도 우리 목사님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헌금하라 그런가 보다, 세상의 생각으로 치우쳐버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돈 없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 갖고 하면 돼요.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밥도 주시면 먹고 기도하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되고, 생명 걷어가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고,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삶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 욕심, 내 정욕 가운데 이루려고 하니까 놔지질 않으니까 얻어야 될 거 많고 이루어야 될 거 많고 내가 가져야 될 거 많고 안 되니까, 자, 기도 잘 보세요.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여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내 삶의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주세요. 기도할 능력을 주세요.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겸손하게 엎드릴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에 대한 기도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데다가 한다 그래도 세상의 정욕과 내 욕심으로 채울 것들만 기도하는 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데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회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마지막 날 불의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그 무서운 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이제 이단들, 거짓들, 지금 일부 끝나고 자동차 위에 쇼핑백이 놔져 있길래 누가 선물을 놓으셨나 보다 이랬는데 책 2권이 놓여 있어요. 펼쳐봤더니 예수님 사진이 있네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1976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거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코리아에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답답합니다. 거의 막 근거라 그래서 막 질문들만 잔뜩 써놨고 막 14페이지,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잠깐 쉬는 동안 14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진다니까요. 왜? 마지막 때 악한 미혹의 영들이 판치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일단 무조건 제한합니다. 성경 아니라더라도 같은 성도들이 1대1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사역자들, 목사님들에게 먼저 확인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하는 정규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건지 먼저 확인을 받으세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접근해 오니까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 세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속 사람이 완전 속아 넘어가 버리니까.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이 자리 잡아 버리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문제입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한 번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데, 아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성경의 신약성의 절반을 쓴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 누구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기가 날마다 죽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마지막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말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하물며 저겠어요? 날마다 엎드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없는 죄 덩어리인데 한 번 회개하면 구원은 이루어진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 다음부터 신앙에 미친 듯이 싸워나가는데, 죄와 미친 듯이 싸우는데 그 싸움 가운데 회개 없이 어떻게 싸워나가요? 마지막 때 성령이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다. 근데 회개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의 첫걸음은 회개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령 없이 구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잘못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론적으로 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래요? 성령께서 인치셨다 이야기하시는데, 인침이 없이 어떻게 주님께서 안다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없이 어떻게 내 정욕으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라 하셨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한다였는데, 성령 없이 어떻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분의 음성 가운데 서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말씀 봤으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라고요. 내가 배고픈 자예요. 나 먹을 거 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쳐야 될 자가 우리인데, 주님께서 제발 살아라 살아라 하는데 한번 성경도 폈으니까 나는 순종해서 순종의 사람이야. 순종은요 99%가 아니라 100%예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 더 순종하고, 악한 자는 불순종한 자는 더욱더 불순종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지 내 의가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니까, 성도 여러분들 말을 불러주니까 성도 줄 알잖아요. 우리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느 집회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전도사님인 줄 알더라고. 전도사 나부랭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사역자들만 있는 자리였어요. 평신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목사라고. 근데 제가 진짜 목사인 건 주님이랑 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건 주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 나의 정욕,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나의 의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의 성욕이에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설 때 남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 되시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태권도 배우면 품새 가르치듯 성경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15일 VIP 초청 잔치라고 할 거예요. 명칭을.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돼요. 그냥 그때는 초대하세요. 선물도 준비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재직분들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귀는요, 세상 문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이제 회개하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데, 그거 무슨 수로 이길 거예요? 무슨 수로? 이제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도 잠깐 나왔지만 8월 27일 저녁 우리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주말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있는 날, 새벽 기도를 선호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최소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루에 1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삼층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예, 새벽을 선호하시면 새벽에 나오시고요. 안 되면 저녁 8시 반 28일부터 기도회 만들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할 거예요. 나와서 1시간 그냥 기도하세요. 할 거 없으면 주님 기도할 기도 제목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VIP 없으면 VIP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알게 해주시라 기도하시고, 큰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힘 주시라 기도하시고, 섬길 능력 주시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대충 이야기해도 지금 많잖아요. 한 1시간 읊어볼까요?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나와서 여러분들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마귀가 눈을 가리니까. 기도하면요, 점점 기도할 게 많아져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마저도 되지 않으면 낮에라도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분당 열고 오셔서 낮에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1시간이라도 최소한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또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쓰임받는 자,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정말 주님께서 인치시고 아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할까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함께 찬양 인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성도들을 보면 눈에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서 뭐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부족한 자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나의 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주장하면,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을 주장하면 주님의 의가 내 가운데 설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정욕, 나의 것이 나의 주님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손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 되셨사오니 주님만이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을 때 나는 실패합니다.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울 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건 예수요, 나의 문제의 답도 예수요, 나의 신앙의 답도 예수요, 나의 질병의 문제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요, 귀신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아버지 정신적인 문제도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주님 뜻대로 서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몸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 나의 정욕이 일어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정욕밖에 일어나지 않는 죄 덩어리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도 주셨고 주님 뜻대로 가기 위하여 우리 노원교회 이제 발버둥 칩니다. 아버지, 하오나 그만큼 악한 마귀는 더욱더 발악을 합니다. 주여, 이 더러운 뱀의 꼬리를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머리를 짓밟아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참으로 사단 마귀는 패하였고 우리 예수님만 승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악한 사단 귀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싹 다 떠나갈지어다. 싹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악한 더러운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절에서 싹 다 깨끗이 씻김 받을지어다. 싹 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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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자리에서 주의 자녀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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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것들은 너희들은 이미 졌어. 폐하였어. 너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싹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미 폐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나아가려 할 때 악한 것들은 더욱더 판칩니다. 우리 성도들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에게 답과 힘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정말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죽기로 작정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마음에 믿고 시인하는 주의 모든 노은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